너무 귀한 과찬의 소개에 대해서 지금 소개하는 분이 누군가, 누구를 소개하나 라고 할 만큼 제가 제 자신이 아닌 듯한 모습 속에 너무 깊은 환대를 느끼는 그런 소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의 그 에베네셀의 기도에 어쩌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많고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인자가 온 것은 다름 아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고 보니까 한 영혼에 대한 태신자를, 곧 VIP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한다. 하나님은 이 전주 안디옥 교회에 대한 부흥도, 다음 세대에 대한 부흥의 기도도 당연히 기뻐하지만 한 영혼의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그 한 영혼을 이끌고자 하는 열의를 더욱더 갖기 위해서 기도의 모임을 갖는다는 이 기도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귀한 교회에 우리 오성준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전부터 제가 목포에서 다음 세대 사역을 했을 때 함께 관계가 되었고, 오늘 또 이 자리에 초청받아서 너무 큰 영광이고, 무엇보다도 이 전주 안디옥교회를 생각할 때 벌써 오랜 전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에 이 전주 안디옥 교회를 그때 거지 전도 여행으로 지나가면서 함께 이곳에 그 거지 전도의 팀들이 모여가지고 이 예배당에서 기도했던 적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이런 에어컨도 없는 듯 했었고 선풍기 큰 게 막 돌아가는 듯 했었고 했었는데, 와, 우리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많이 변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오늘 또 이 안디옥 교회 초청을 받아와서 말씀을 전하기 전 이 자리에 앉았을 때 또 놀랐습니다. 갑자기 난데없이 뒤에서 웬분들이 나오셔가지고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힘있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안디옥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깨졌어요. 저는 안디옥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교회 예산의 60%를 선교에 드리는, 그래서 어쩌면 한 분 한 분들이 거룩하고 한 분 한 분들이 근엄하고 한 분 한 분들이 그 말씀과 기도 앞에 선교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와도 같은 찬송가 앞에 흥을 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 가운데 큰 또한 내 스타일이다,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이다 라는 생각들 하면서 오늘 딱 날짜도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특성하고 너무 잘 맞는다 라는 마음의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고향이 어딜까요? 제 말투를 들어보면 저는 고향이 전라도 광주입니다. 전라도 광주. 근데 저는 이 전라도 광주로 인해서 제가 전라도 광주로 인해서 한 번은 제가 지금에 있는 와이프와 살고 있는데 와이프와 결혼을 못할 위기가 있었습니다. 광주여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와 함께 저는 CC입니다. 일명 캠퍼스 커플인데요. 학교에서 만나가지고 오빠 또 동생 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 아내와 함께, 그때는 동생이었죠, 여동생과 함께 거리를 딱 데이트를 하며 지나고 있는데 저보고 저희 와이프가 묻는 거예요. 오빠 고향이 어디야? 여러분, 저도 한때 오빠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소리가 먼 추억이지만 진짜 저도 오빠라는 소리가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빠 고향이 어디야?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제가 전라도 광주니까 나 전라도 광주지. 저희 와이프가 이 말 앞에 가던 거리에서 갑자기 쓰러지듯이 앉는 거예요. 주저앉아서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왜 그래 왜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저희 와이프는 경상도 안동입니다. 경상도 안동.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야 정말 그런 게 없지만 과거에는 이 지역색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반감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라도와 광주가. 특히 저희 장인어른 세대는 더했죠. 그래서 또 경상도에서도 안동이니 이 전라도 광주에 대한 마음 가운데 혹 선입견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저희 와이프가 일남사녀 중에 막내인데 막내딸로서 이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행여나 TV에서 김대중 선생님이나 아니면 이와도 같은 어떤 다른 분이 나오면은 갑자기 우리 와이프를 보면서 너는 절대 결혼을 하되 전라도에서도 광주 사람은 안 된다 라고 주입을 시켰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많고 많은 그 주입되었던 전라도 광주 속에 혹시 사귀었던 오빠가 광주일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솔직히 고향을 묻고 사귀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고향을 묻고. 그래가지고 저희 와이프가 놀란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저희가 3년 동안을 교제했는데 제가 3년 동안 교제할 때 한 번도 그 집에다 전화를 못했어요.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3년 동안을 교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찾아뵈야 되나 했는데, 마침 제가 대전 침례신학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저희 와이프가 그날 이제 졸업을 할 때였습니다. 졸업을 한다 해가지고 대전역에 저희 장인어른과 장모님과 처형님들이 대전역에 도착을 해서 학교를 오신다는 거예요. 마침 차가 없다고 해가서 제가 점수를 따야 되겠다라는 마음속에, 저는 그때 차가 없었던 가난한 신학생이었는데, 마침 우리 1년 선배된 형님이 잘생기고 아주 매너도 좋고 누가 봐도 흠잡을 데 없는 것 같은 라이드를 해줄 수 있는 멋스러운 형님이 있어가지고 부탁을 해가지고 그 형님 보고 차가 있기 때문에 대전역에 가서 우리 장인 어른, 예비 장인 어른과 장모님과 최형님을 잘 모시고 식당으로 오면은 제가 멋지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둘이를 짰어요. 그래서 대전역에 딱 도착해가지고 이 형님이 멋스럽게 정말 멋있는 모습으로서 정말 예의 있게 잘 안내해서 차를 타고 식당으로 오는데, 앞불싸, 이게 웬일입니까? 그 형님을 저로 안 거예요. 저희 와이프와 사귀는 남자로 저를 알았는데, 그 형님이 그렇게 멋스러운 사람인데 X였나 봐요. 저놈은 아니다. 저놈은 어떤 놈인지 모르지만 저놈은 절대 내 딸하고 결혼 못한다 해서 마음속에 X를 그었대요. 근데 식당에 딱 와보니까 알고 봤더니 오해였었고, 저라는 사람이 저를 보고 놀려가지고 오히려 상반된 모습 속에 제가 좀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반대로, 야, 이놈은 아니지만 이놈이 만약 우리 딸하고 사귄다면 이놈은 괜찮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그 형님보다 내가 나았던지 저를 오케이를 속으로 하셨나 봐요. 그래서 식사를 딱 하고 나서 화장실 가는데 아무래도 어디 가실지 모를 것 같아요. 제가 일어나가지고 화장실을 모셔야 되고 탁 나와가지고 다시 식당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장인어른이 제 오른손을 탁 잡으면서 내 딸을 잘 부탁하네. 처음 봤는데 3년 동안 살벌해가지고 전라도 광주라는 이름 하나, 지역색 하나로 전화를 할까 말까 했는데, 이게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홍해바다가 열리듯이, 여리고성이 무너듯이 한순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도 놀랬고 처형님도 놀랬고, 우리 특히 장모님은 권사님이셨거든요. 신학생이고 목회자 될 사위가 온다고 해가지고 좋아했던 분인데, 너무 놀래가지고 우리 남편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우리 아버지가 그럴 분이 아닌데 라고 모두가 놀랬어요. 그런데요, 저는 이 놀란 광경의 뒤편 앞에 확신하는 마음 가운데 한 믿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제가요, 이후에 말하겠지만 저희 부모님이 재혼을 4번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삶이 어려웠었고 말 그대로 가난한 신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지구촌교회라는 큰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한 부서의 초등부 담당 전도사였지만, 워낙 별 볼 없고 무엇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부서에 있는 선생님들은 저를 그렇게 존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장인어른 될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우리 전도사님 놓치면 아마 평생 후회할 거라고, 그 장인어른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가 대전역에서 만나 식당에서 만난다고 하니 우리가 금식하며 릴레이 기도로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분들이 저보다도 꼭 저희 아버님이나 제 형님처럼 2주 3주를 금식을 하면서 릴레이로 저희 장인어른을 만날 그날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장인어른의 이 갑작스러운 변화, 덜별하는 이 변화가 제 마음 가운데는 그래도 예측이 됐던 건데 뭔지 아세요? 제 뒤편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기도하는 용사들이 있었어요. 마음을 다하는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용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기도 외에는 능력이 나갈 수가 없도다. 아무리 오해가 되는 관계도, 아무리 건축을 앞에 두고 지금 허가가 나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임의적이고 우리의 경험적이고 우리의 함께하는 큰 교회라는 숫자적으로 인간적인 어떤 계획으로 다가설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면 간구하면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심으로써 우리 삶을 신실하게 기도 속에 인도해 주실 믿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 태신자가 주님 앞에 오지도 않지만 왔다고 한들 그 행복 축제와도 같은 예배를 통해 변화되는 거, 이것은 우리 영역 바뀝니다.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결신하는 거,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우리는 씨를 뿌려야 되겠지만 사람이 씨를 뿌린다 할지라도 물을 준다 한다 할지라도 결국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십니다. 그러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도 인류 구원의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데 있어서 뭐를 하셨을까요? 뭐를 최우선으로 여기셨을까요? 뭐가 없이는 그 사명을 감당하실 수 없었을까요?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4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 놀랍게도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뭐 할 것 같다? 따라합시다. 죽을 것 같다. 깜짝 놀랄 발언 아닙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은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심지어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등지고 십자가의 대적의 원수가 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사탄 마귀에 의해 넘어질 수 있는 인간인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고난 앞에 심히 죽겠다 장로님이 말하는 거, 고난 앞에 심히 죽겠다 하고 집사님이 말하는 거,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말하는 게 솔직한 겁니다. 그렇지 않는 척하는 게 때로는 위선이에요. 사람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어떤 사람도 우리는 마음이 심히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진로에 대한 두려움에, 애를 키우는 중년이 됐을 때는 애를 키우기가 어려워서,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노후에 대한 불안 속에서 죽을 것 같은 마음에 평생의 삶에 죽을 것 같은 두려움과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누구도 그렇다고요? 우리 주 예수님도 십자가에 그 막다른 이 죽음의 십자가 앞에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던지 차라리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두려워서 죽을 것 같다. 오늘 이 마음으로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태신자를 인도하기는커녕 오늘 내 마음이 다시금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거듭난 심령이 되어 새롭게 변해야 되는데 힘이 없고 의욕이 없고 함께하는 교구 식구들에 의해서 끌려는 왔어요. 어떤 분들은 직분자이기 때문에 사람들 보기에 남 부러우니까, 아니 남 보기가 민망하니까 와서 앉아는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떨려요. 믿음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마음이 죽을 것 같아요. 그 마음 누구 마음입니까? 그 마음 누가 아실까요? 주님이 아세요. 왜냐하면 주님도 그 마음이 십자가의 사명 앞에서는 심히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단 하나였어요. 땀방울이 변하여 뭐가 되도록?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마침내 주어진 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마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기도를 최우선으로 여겨 기도 없이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다면 한낱 인간인 우리 역시도 기도 없이는 아무런 것도, 기도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게 이 행복 축제를 앞에 두고 태신자를 몇 명을 작정하느냐, 누구의 이름을 써냈느냐, 어떻게 데리고 올 거냐, 이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전주 안디옥교회는요 정말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예산의 60%를 선교에다가 낸다? 그것이 해외이든 그것이 교육부서이든 이 다음 세대이든 어쨌든 예산의 60%를 선교에 내고, 그리고 보아하니까 들어보니까 파송 선교사 가정이 230가정이래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요 선줄로 생각하느냐, 뭐하라? 넘어질까 두려워야 돼요. 과거에는 그랬다 할지라도 지금이 꼭 그러라는 법이 없습니다. 전주 안디옥교회는 선교에 있어서의 명교회였잖아요. 이름난 교회잖아요. 한국교회가 주목했던 교회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안디옥교회를 떠난 이 대한민국 한반도의 수없는 교회들의 발자취를 돌아보십시오. 섰다고 생각하는 교회들이 넘어져요. 섰다고 생각했던 직분자들이 넘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가 없었기에? 그 마음이 뭐가 없었기에?
기도가 없으면, 기도로 하나님께 매여 있지 않으면, 예수님도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다면 아무리 안디옥 교회가 아닌 어떤 교회도 기도 없이는 이 사명, 이 명성 이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왜 기도하셔야만 했을까요? 그 말은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도대체 뭘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이 세 가지 질문 앞에 말씀과 함께 저의 지나왔던 삶의 간증과 함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왜 기도하셨을까요? 아니, 우리에게 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유혹과 뭐에?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과거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었던 어떤 사람이라도 지금 그 삶에 기도가 습관이 되지 못하고 기도로 그 마음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얼마든지 지금 이 순간 유혹과 시험에 빠질 수 있다가 아니라 있어 온 거예요. 자기 자신이 유혹과 시험에 빠진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 기도 없는 사람들의 실존입니다. 자, 질문 하나 해볼게요. 이거 신학적으로 중요한 거니까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유혹과 시험을 받으셨다. 1번. 아니다. 아니, 어떻게 전능하신 예수님이 유혹과 시험을 받으시다? 아니다. 2번. 3번. 이것도 저것도 난 잘 모르겠다. 3번. 자, 1번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예. 예수님 받으셨나요, 진짜? 내리세요. 2번. 예수님이 어떻게 유혹과 시험을 받으시냐? 안 받으셨다? 아, 눈치가 굉장히 빠르시네요. 예,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와도 같은 유혹과 매 순간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시작. 깜짝 놀랄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길이 되었던 대제사장이셨건만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것, 그분이 우리 매일의 삶의 시험 앞에 넘어질 수 있는 그 감정을 아는 것, 우리의 시험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못난 자인가를 날마다 직면할 수밖에 없는 나의 못난 모습을 누구보다도 고통스러운 것을 아는 것은 예수님은 어떤 것은 시험받고 어떤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시험 앞에 무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인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삶에 있어서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시험 앞에 힘겨운 순간들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기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40일의 그 광야에서부터 마귀로부터 숱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사역하는 순간순간 마귀의 시험 앞에 늘 많은 미혹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은 우리와도 같은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에 시험을 받으셨어요. 오늘 십자가의 고통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감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와도 같은 그 고통이 두려움을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그분은 연약하지만 죄는 없으셨다. 시험 앞에 그분이 죄가 없으셨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뭐 하셨기 때문에? 뭐로 이기셨기 때문에? 기도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시험을 받으셨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말할 것이 없죠. 우리는 매 순간 호흡하는 그 자체가 시험입니다. 아니,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요, 잠자는 순간 그 꿈속에서마저도 시험을 받아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속에 죄가 끊임없이 나를 악을 충동질함으로써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얼마나 많은 미혹과 시험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내재하여 우리를 유혹하는지 몰라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가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 우리를 순간순간 살아있는 순간부터 마지막 죽는 그 막다른 순간까지도 시험과 유혹의 연속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밖으로 이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을 보십시오.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유혹하는지. 시작. 마귀가 실제하는 것을 믿으시죠? 하나님의 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것처럼 마귀의 우리를 향한 미혹은 얼마나 강괴한지 몰라요. 특히 섰다라고 여기는 사람, 특히 믿음 있다라고 여기는 순간, 그런 강괴한 그 마귀의 미혹은요, 오늘도 얼마나 우리를 향해 집요한지 몰라요. 근데 그 집요함을 가리켜 비유하기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 사자는요 그 존재만으로도 무섭습니다. 근데 으르렁거리는 모습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그 으르렁거렸던 그 굶주린 듯한 이 사자가 두루 다니며, 심지어는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속에서도, 예배가 끝난 지 이 순간 속에서도 언제든지 365일 24시간, 심지어는 꿈을 청하는 그 순간마저도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근신하지 않고는, 깨어있지 않고는 먹잇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누가 이 마귀의 표적 앞에 근신하고 감히 깨어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0절 46절, 오늘 제자들과 우리들 향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46절 시작. 방법이 없어요. 마귀의 끊임없는 미혹과 유혹과 시험 앞에 나를 비롯한 우리 교회가 빠지지 않고 이겨나가기 위한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뭐 하기를? 기도하라. 여기서 기도하라는 명령은 뭐예요? 청유가 아니에요. 선택이 아닙니다. 단 하나예요. 명령이에요. 사생결단이라는 거예요.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는 과연 이 태신자를 초청하는 데 있어서 이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치열한 전쟁 앞에 얼마나 우리 예수님처럼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는요, 저희 와이프하고도 시시였다라고 하지만 한때 와이프가 아닌 그 어떤 다른 자매와 함께 이전에 한번 사귀었던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네, 학교에서. 근데 군대 가기 전이었었는데 잠깐 서로 간에 마음에 호감이 있고 서로에 대한 비전이 있나? 라고 해가지고 알아보면서 탐색을 하다가 서로의 삶의 길이 보니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서로 간에 애틋한 마음으로 사귀고 마음을 다하여 서로 주고받는 관계에 깊어지려고 하는 순간 헤어지니까 제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군대 가기 전이었는데. 그래서 군대 가기 전이었는데 교회가 끝나고 사역을 하고 나서 학교만 오면은 그 자매를 과에서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옛날에 만났던 추억이 아련아련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금요일 저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기도를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학교에서 저 자매를 보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제가 이 학교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군대밖에 없습니다. 저를 군대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특공대 가면 죽을 것 같고 특공대 다음으로 힘든 곳으로 저를 인도해 주셔서 그곳에서 이 자매에 대한 모든 추억을 군대에서 힘겨움을 통해 다 잊어버리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신실하게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얼마나 잘 응답해 주신지 몰라요. 한 달 반인가 2달 만에 영장이 날라왔어요. 나올 수가 없는데, 학교를 재학 중인데. 그래 영장이 나와가지고 과사무실에 저보고 박기로씨 영장 나왔어요. 딱 봤더니 백의보충대라는 곳이에요. 지금은 이제 백의보충대가 사라졌습니다. 제가 백의보충대를 보고 나는 보충대라는 말에 제 자존심이 확 상했습니다. 아니 내가 몸뚱아리가 멍청하고 좋고 그런데 이 보충대? 아니 그럼 내가 어디 다른 방위로 가는 건가? 아닌데? 했는데 옆에 있던 선배가 딱 지나가더니 뭐냐 했더니
제가 군대 갔는데 백이 보충대라는데요. 갑자기 제 머리를 딱 치는 거예요. 너니 이제 죽었다 이 새끼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여기는 무조건 전방으로 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기도한 게 있잖아요. 너무 놀래가지고 할렐루야 했더니 선배가 또 머리를 딱 치면서 너 가봐라. 할렐루야가 놀렐루야 될 거다. 나는 그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아니 얼마나 멋있습니까? 군대에 가가지고 고단함 속에서 자매에 대한 시련의 아픔을 쫙 잊어버리는 이 드라마틱한 제 모습을 생각했는데 저는 군대 가가지고 제 입을 찢어버리고 싶었어요. 확실히 기도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말해야 되지. 갔더니 제가 마좌리라는 데를 떨었어요. 마좌리. 말맞자 안젤좌 동네리. 그곳은 산이 너무 높고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힘 있는 말들도 올라가다가 팍 주저앉아 버린다. 그러죠. 마자리예요. 최첨방. 와, 얼마나 군생활이 힘들던지 겨울 9월에 들어가가지고 이등병을 12월에 들어갔는데 추위에 막 바람이 진짜 썰에 의하면은 집차가 계곡에서 바람에 의해서 날려갔다. 뭐 이런 이야기가 할 정도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환경이 힘든 것도 있지만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 내에서 온실 속에 있다가 일명 선지동산이라는 캠퍼스 신학교 안에서 믿는 형제자매만 있다가 군대를 가가지고 믿지 않는 선임들하고 내무만 생활하니까 일단 다른 게 아니라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꼭 보면 이렇습니다. 토요일 날 바로 윗 일병이 저를 불러요. 그리고 소각장, 이 쓰레기장에 막 불이 확 타고 있는 그곳으로 딱 데리고 와가지고 저에게 질문을 해요. 야 박이병, 내일 11시에 우리 소대 내에 축구가 있을 예정입니다. 진짜 축구를 하는 겁니까? 이 자식 묻지 말고 있을 예정이다. 그런데 그 있을 예정에 너는 11시에 교회 갈 거냐 축구하러 갈 거냐 물어봐요. 나를 시험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당연히 저는 교회를 가야 됩니다. 푹. 그런데 갑자기 너 정신을 못 차렸구나.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치약 뚜껑을 꺼내요. 치약 뚜껑을. 그래서 치약 뚜껑을 이마에다 박고 원산 폭격이라 가지고 땅에다가 이마에 치약 뚜껑과 함께 머리를 박는 거예요. 이러기를 30분. 사람이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뚜껑이 막 머리에서 진짜 막 다리 끝까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저녁이면 1시간마다 깨우는 거예요. 교회 갈 거야 말 거야. 제가요 이 시험 앞에 나는 우울증이 뭔가를 그때 알겠더라고요. 탈영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겠더라고요. 아니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의기양양하고 이 교회 안에서는 세상을 뒤집을 것 같은 담대했던 제가 막상 군대에서 살벌한 듯한 있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고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연단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요. 평온하면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요. 교회가 항상 건강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느 정도인지 몰라요. 때로는 교회가 흔들리고 때로는 내 삶이 흔들리면 우리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그때 압니다. 저도 그때 알았어요. 내 믿음이 이만큼이 아니라 이것도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러다가 탈영을 할 거냐 아니면 계속 이러다 죽을 거냐라는 고민 끝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군정병에게 이게 지금 그 성경책인데 이 성경책 손바닥만한 이 성경책을 하나 구입을 했어요. 얼마나 깨알 같은 것이 작은지 몰라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이 성경책을 하나 구입해가지고 제가 건빵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면서 지금은 군대가 보면은 핸드폰도 들고 다니지만 그때는 안 그랬지 않습니까? 1년 정도 지나야 내용만에서 책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마음대로 못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새벽이나 늦은 시간이면 야간 근무를 끝나고 나서 제가 화장실 푸세식 화장실을 가되 변비가 심하다고 해가지고 좀 늦게 올 겁니다 라고 미리 말을 하고 푸세식 화장실에 그 마자리에 칼바람 나는 그 바람을 맞으면서 푸세식에서 매일매일 30분에서 40분을 이 성경책을 읽었어요. 그런데요 이 성경책이 진짜 그 어둠 속에서 렌트를 이렇게 했는데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는 눈에 막 박히면서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어가는구나. 말씀이 살아있구나.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마음판에 박히자 가장 반응이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가 터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져요.
그러더니 그 마음이 그렇게 우울하고 시험 앞에, 환난 앞에, 군화 앞에, 전투 앞에 짓밟혀서 어쩔 줄 몰라 했던 내 작디 작은 심령이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반석이 되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살아있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눈이 되고, 이 말씀이 내 심령에 지팡이가 되니까 어떤 핍박과 환난과 조롱하는 비웃음도 그것이 핍박 속에 받게 되는 성도의 기쁨이 되니까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는 핍박이 감사와 기쁨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네오만에서 이제 선임들과 함께 각을 잡고 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점호를 앞에 두고 갑자기 아주 냄새에 민감한 병장 하나가 있어요. 냄새가. 이게 뭔 냄새야? 야, 우리 네오만에 청소하는 지금 무슨 똥 냄새가 나? 하면서 저한테 자꾸 이병했던 저한테 오는 거예요. 이 자식 봐라, 이 자식한테 똥 냄새 나네? 하면서 갑자기 제 허벅지에 있는 무릎을 딱 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었을까요? 딱 꺼냈는데 성경책을 꺼내는 거예요. 그러더니 성경책을 하니까 성경책에 뭐가 배었을까요? 똥냄새가 배겨버린 거예요. 한 달을 그렇게 읽었다네. 그러더니 나중에는 어디서 이런 쓰레기 같은 똥에 찌든 성경책을 가져왔냐고 이걸 벽돌이 되어서 나중에는 그 선임한테 머리를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데 몰라요. 네요. 맞는 그 순간도 기쁨이더라고요. 맞는 순간도 감사더라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스데반 집사와도 같은 믿음은 없지만 오히려 스데반 집사님이 자신을 가해하고 죽이려는 사람들 향해 긍휼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달라고, 오히려 시험 앞에 시험거리가 되는 원수와도 같은 자들을 사랑의 눈으로 모습으로 바라보는 그 스데반 집사와도 같은 감격이 제 마음에도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태신자를 품고 데리고 온다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내 위주가 되면 안 돼요. 그 사람 입장에 서야 돼요. 그리고 허튼 말을 한다든가 비난 섞인 말을 할 때 그 사람은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전도하는 데는 이와도 같은 시험과 환난이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뭐 하게 될 때? 기도하게 되면 이 시험과 환난도 이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도 같은 이 에베네셀의 이 기도회가 이런 태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맞이하는 데 겪게 되는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은혜와 충만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에겐 이런 질문이 있어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에베네셀 기도회로서 지금 준비하시는데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기도 제목이? 아니,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기도 제목은 뭐였을까요? 두 번째로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뭐하기를? 순종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자, 또 질문 하나 해볼 거예요. 이건 진짜 더 어려운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도 같은 시험도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 앞에 갈등을 하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 앞에 순간 불순종하고픈 마음의 충동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심지어는 내뱉습니다. 그러기를 원하게 해달라고. 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얼마나 예수님의 솔직한 고백입니까? 누군가 아마 이 고백을 예수님의 기도문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 기도문을 보여줬다면 설마 이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라고는 사람들은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 땅의 구원의 사명을 위해 오신 분으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순종했겠지. 나처럼 갈등 없겠지. 나처럼 불순종하진 않았겠지. 나처럼 이렇게 살지는 않았겠지. 나와도 같은 이런 허황된 기도는 안 했겠지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도 분명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에 고난하는 자를 마시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돌려달라고 지금 불순종에 대한 태도적인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답지 않은 모습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게 예수님답지 않은 모습이 아닌 게 아닌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는요, 마음에도 없는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요, 그 마음 가운데 소원도 없는 것을 위장되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태신자를 위한, 작정하기 위한 기도로 모였지만 전도를 안 하고픈 분이 있어요. 전도에 대한 마음 없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늘 주기도문 속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은 우리 아빠예요. 자식이 아빠 앞에 섰을 때, 단독자로 섰을 때 뭘 말 못하겠습니까? 아저씨 앞에서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겠죠. 존경하는 선생님과 상관 앞에서는 마음에도 없는 말 해서는 안 되겠죠. 마음에도 없는 말들을 다 말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어떤 마음이라도, 어떤 심정이라도, 어떤 연약함이라도, 어떤 부끄러움이라도, 어떤 숨겨놓던 아픔이라도 다 말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오랜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부부가 그렇게 이뻐 보이고 그렇게 부부가 좋은 부부임에도 불구하고요, 서로 간에 단독적인 상담을 해보면 남편이 모르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아내는요, 남편에게 다 말 못할 그 마음에 있는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여러분. 강요할 수 없는 것은 자식도 부모를 사랑한다지만 부모에게 다 말 못하고,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고 애틋하다지만 부부도 서로 다 말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다 말 못하는 것이 인간관계예요. 그러나 누구에게만큼은, 하나님에게만큼은 다 말하셔도 돼요. 하나님에게만큼은 연약함을 다 드러내도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는 신기합니다. 처음에는 불순종한 듯한 연약함으로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보십시오. 처음에 불순종한 듯한 이 기도가 계속 지속되자 어떻게 됩니까? 22절, 42절을 하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기도를 어설프게 하면 내 원함을 말합니다. 기도의 인간적인 열심만으로 기도를 하려고 하면은 내 뜻만을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근데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고, 기도를 통해 내 얼굴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이 내 심령 속에 감사함으로 더욱 자리 잡게 되면 내 뜻은 사라지고 누구의 뜻이? 아버지의 뜻 앞에 순종하며 순복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예수님도 기도 없이는 순종할 수 없었다면 누구도, 우리도 기도 없이는 순종 못해요. 과거에 순종을 했다고 해서 지금도 순종이 될 수 없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과거 속에서는 순종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순종하지 못할 수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왕년을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수없는 한국 교회에 주목받던 많은 교회들은 왕년이 대단합니다. 얼마나 순종적입니까? 60%의 헌금을 드린다는 이 순종이야말로 어떤 교회들이 따라올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 60%의 헌금을 드려지는 순종에 대한 열심만큼이나 우리 삶의 순종이 된다는 것은 또 다른 거예요. 함께하는 성도들과 믿음 생활을 하면서 목회자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간다는 것은 또 다른 거예요. 왜요? 뭐가 없이는, 뭐가 지속되지 않고는, 그 심령 속에 뭐가 충만하지 않고는, 하나님 한 분을 향한 간구와 기도 속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지 않고는 결코 순종이란 있을 수 없고 불가능한 것이 기도 없는 순종입니다. 저도 그래요. 저는요, 저희 아버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재혼을 4번 하셨다고. 저희 아버님은 원래 그런 분이 아니셨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지역에 또 베트남전에 참전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나름 버셨어요. 근데 광주에 있어서의 서울의 명동과도 같은 곳이 있는데, 그 명동과도 같은 그곳에서 아버님이 금남로라는 곳에서 사업을 크게 했는데 그만 망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망한 상황에서부터 그때부터 술을 조금씩 드시는데, 술을 원래 못 드셨던 분인데 나중에는 아버지가 술을 드시는 것이 아니라 술이 아버지를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만 오면은 완전히 아버님이 딴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한테 하지 말아야 할 온전치 못한 행동들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초등학교 어린이였던 저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런 아버지를 증오하고 미워하면서 아버지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늘 분노심에 적개심이 있었던 아이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에는 아버지가 너무 상황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큰아들이었던 제가 이불을 팍 차고 나가가지고 어머니를 보호한다는 마음으로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딱 서가지고, 아버지! 도대체 아빠가 저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라고 했더니 팍! 아버님의 이 주먹을 한 대 맞았는데 잘못 맞아가지고 기절을 해버렸어요. 기절을. 근데 기절을 했던 제가 갑자기 의식이 깨어날 수 있었던 것은 어둠 속에서 갑자기 물방울 같은 것이 툭툭툭툭툭 얼굴에 떨어지는 거예요. 뭐가 떨어지는가 해서 우리 집이 빗물이 새나? 라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빗물이 아니라 어둠 속에 흘리는 어머님의 눈물이었어요. 큰아들이 엄마를 막아보겠다고, 엄마를 살려보겠다고 막아섰다가 퉁퉁 부어서 쓰러져 버린 그 아들을 어머님이 연고를 쫙 발라주면서 울고 계셔요. 그때의 연고가 안티프람이었습니다. 근육통 타박상에 바르는. 왜 그걸 발라준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막 눈이 막 아파가지고 시리고 있는데 엄마가 제가 깨어난 줄도 모르고 혼자 이렇게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어버렸어요. 기로야,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너하고 여동생은 놔두고 막내 남동생만 데리고 도망갈게. 미안하다. 그러면서 울고 있었던 거예요. 의식에 깨었던 나는 엄마를 잡고 싶었습니다. 엄마, 다 좀 데려가세요. 난 못 살아요, 이 집에서. 그러기를 원했지만 이게 큰아들이 보면 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엄마를 생각하는, 그래, 엄마 내가 따라가면 힘들겠지. 엄마 가세요. 아니 엄마 가지 마세요. 아니 엄마 가세요. 이러기를 막 수십 번 수백 번을 얼음 속에서 하다가 그만 잠이 들어버렸어요. 나는 그게 꿈인 줄 알았습니다. 꿈이기를 바랬어요. 근데 깨어나 보니까 장롱에 옷가지가 다 흩어졌고 엄마하고 남동생 옷만 싹 사라지고 여동생과 함께 아버지와 저만이 그 이후로 남게 되었고, 사실 어머니는 군 제대 이후에나 함께 있어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인생 가운데 저라는 사람에게 무슨 기대가 있겠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특별히 엄마가 떠나고 나서 정말 힘들었던 것은 학교 다니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무슨 육성회비다, 등록금이다, 보충수업비, 심지어는 적금 못 낸다고 해가지고 막 맞는 때가 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자존심이 상하니까 제가 신문 배달을 했어요. 신문 배달을. 조선일보를. 처음 260부를 날랐습니다. 나중에는 320, 340부까지 날랐는데 중학교 때 잠이 얼마나 많습니까?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총무 아저씨한테 날마다 혼나고, 그래서 묘안을 생각하는 게 어떤 거냐면 담벼락에다가 못을 하나 박아놨어요. 담벼락에다가. 그리고 그 못에다가 긴 끈을 한쪽을 묶어놨어요. 그래서 묶이지 않는 한쪽 끈을 가지고 옵니다. 제 방으로. 그래가지고 제 오른발에다가 발목에다가 묶어놔요. 그리고 잠을 자요. 그러면 새벽 3시 반에 총무 아저씨가 우리 집 담벼락을 지나가요. 골목길을. 그러면 지나갈 때 새벽 3시 반에 와가지고 그 못에 묶여져 있는 끈을 풀어가지고 확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제 발이 어떻게 됩니까? 막 끌리잖아요. 이래가지고 1년 반 동안은 신문 배달을 한 번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삶이 행복해요? 성실하면 행복합니까? 피곤해요. 고단해요. 그리고 특히 지금은 카페 같은 곳이 지하에 없지만 그 당시에는 다방이라는 곳이 지하에 있지 않습니까? 너무 신문 배달하다가 피곤하면 다방이라는 곳에서 이 바닥에다가 신문지 5장을 깔아놓고 잠깐만 자야지 라고 잠을 자다가 한 30분을 늦어버려요. 그러면 헐레벌떡 해가지고 신문 다 나가고 학교에 늦게 가면 선생님은 제가 신문 배달을 하고 부모님이 이혼한 줄도 모르는 채 엉덩이 빠트려 해가지고 사정없이 엉덩이를 쳐요. 그리고 늘 저에게 아무런 뜻 없이 물어봐요. 넌 왜 늦냐? 넌 왜 늦게 왔어? 그때 저는 말하고 싶죠. 신문 배달을 해요. 부모님이 이혼하셨어요. 너무 외로워요. 혼자예요. 말을 못해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 김태민이라는 친구가 중학교 때 저를 전도를 했어요.
아무리 전도해도 제가 교회를 안 가자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전야자락 해가지고 저를 교회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때 침례교회인데 이만한 큰 교회는 아니었지만 나름 큰 교회였는데 중간 정도 제가 앉았습니다. 중간 정도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태민이와 함께 그 친구들이 노래 하나를 부르는 거예요. 나는 그 노래를 평생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성가를 처음 불렀는데 나라는 찬양했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건강 있지 않으나. 곰곰이 들어보니까 이게 나예요. 나도 지식이 없는 공부 못하는 애고, 나도 재물 없는 돈 없는 애고, 제가 그때 체육관에서 잘못 삐걱해가지고 허리 디스크로 해가지고 몸도 아파가지고 내가 보니까 건강도 없네. 나네. 그런데 순간 갑자기 후렴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게 공평하다고? 화가 갑자기 확 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성경책을 던질 뻔했습니다. 아니 내 삶이 이 지경이 된 게 하나님이 있어 공평하시다고? 뭐 그딴 하나님이 다 있어? 라고 해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딱 나가려는데 와, 교회는요 무섭습니다. 들어오기는 쉬워도 나가기가 어려워요. 딱 나가려는데 문지기 누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문지기는 교회는 확실히 은사를 체형에 따라 뽑나 봐요. 얼마나 몸이 건장한지 보기만 해도 풍성합니다. 근데 그런 풍성한 누나가 문지기 누나로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어린 시절에 이상한 하나의 상처가 있었던 게 뚱뚱한 여자를 보면 힘이 빠져요. 지금은 치유됐는데 어렸을 때 제가 뚱뚱한 그 누나를 보니까 갑자기 숨이 덜컥 막히는 거예요. 막 힘이 빠질 것 같고. 근데 문지기 누나야. 그래서 슬쩍 지나가잖아.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눈에 힘을 쌍심을 딱 주고 나 건드리지 마. 나 나갈 거야. 딱 근데 이 누나가 갑자기 무슨 일인지 제 손목을 확 잡는 거예요. 내가 힘이 빠져버렸어요. 그때 갑자기 저를 붙잡고 교육관 1층으로 이 누나가 데려가도 저를 딱 앉히고 불을 켜는 거예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싸늘함이 느껴져요. 뚱뚱한 누나가 나를 쳐다보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 누나가 딱 앉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옆으로 오는 겁니다. 숨이 막 막혀가지고 나도 모르게 막 이전에 행했던 막 욕을 막 시베리아 개나리 막 했는데 이 누나가 팔짱을 끼면서도 유심히 더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네 눈빛이 그럴까? 예수님은 말이야 이런 너를 사랑하고 기대하셔. 저는요 한평생 사랑과 기대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항상 사람들에게 부러움이 아닌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수치감 속에서 나 자신을 죽이며 살아왔던 내 인생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기대하신다? 그 한마디 말이 그 춥디 추운 12월 24일 크리스마스의 제 마음에 용광로처럼 뜨거움으로 자리 잡는 거예요. 갑자기 서러움의 눈빛이 나오면서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나를 안다라는 마음에 갑자기 서러움이 북받칠 것 같은 눈물이 나오는데 안 되겠다 싶어 됐어요 하면서 박치고 나가는데 그때 눈이 얼마나 왔는데 그 눈발과 함께 제 눈에 흐르는 그 눈물이 막 뒤로 가는데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때부터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가게 되었고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십자가의 설교였는데 그 설교 앞에 제가 죄인임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버지는 가해자, 나는 피해자. 집사님은 가해자, 나는 피해자. 우린 이식이잖아요.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이렇게 내 인생에 꼬이진 않았을 텐데 저의 의식에는 항상 그거였어요. 근데 십자가의 은혜로 관통을 해보니 아버지가 범하는 죄도 심판받아 마땅한 죄이지만 내가 지나왔던 삶을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니까 나 역시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아버지의 죄도 기도해야 되지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음으로써 그때 십자가 은혜 속에서 나의 약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아무리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얻어도 안 되는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정말 다른 건 다 순종이 되는데 이것만큼은 안 되더라고요. 뭘까요? 아버지를 용서하는 것.
이거는 안 되더라고요. 심지어는 목사 안수를 받았고 심지어는 딸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항상 의무적이에요. 저는요, 선교와 전도를 한다면 광주가 아닌 어떤 외국이라도 갑니다. 나한 사람을 찾는 원하는 사람이라면 어디든지 갔어요. 근데 이상하게 명절이 되면 아버지가 있는 전라도 광주를 가기가 그렇게 멀게 느껴져요. 그렇게 발걸음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더 정확히 말하면 뭐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자식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참 놀랍네요. 제가 전주에 있는 신흥고등학교에서 3일간 부흥회를 냈어요. 전주 이고 3일 그 신일고등학교에서 3일째 되는 날이었는데 늘 그날도 큐티 본문을 매일 성경을 따라서 큐티를 하는데 그날 본문이 뭐였냐면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섬김의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결단하기를 나도 오늘 말씀을 통해 신흥고등학교 있는 애들의 영혼에 발을 씻겨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아버지를 떠오르게 해요. 아버지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등산화를 하나 사서 광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등산화를 하나 사서. 등산화는커녕 광주에 내려가기가 싫잖아요. 3일 부흥회 하다 보니까 피곤하잖아요. 지금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전주하고 광주가 가까운 거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가라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그리고 등산화를 사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너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이 말씀이 내 마음을 부딪히고 기도하는데 부딪히니까 도저히 뿌리칠 수가 없어서 저도 모르게 알겠다고 순종하겠다고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더니 아버지가 전화를 받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경비를 하셨는데 그날 마침 격일로 쉬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빨리 오라고 정말 어린아이가 꼭 아버지를 기다리는 마냥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좀 빨리 좀 오라고. 또 그 모습이 좋으면서도 또 싫은 거예요. 아니 저런 모습 옛날에 나 어렸을 때나 좀 해주지. 그런 마음 가운데 이게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이 관계가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등산화를 하나 딱 사가지고 딱 아버지한테 갔는데 아버지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 내가 등산화 필요한 줄 어떻게 알았냐. 알고 봤더니 마음이 울적하고 혼자일 때 아버님이 마음을 수련하기 위해서 늘 산을 그래도 오르셨던 거예요. 근데 그 산을 오르다가 그날 마침 등산화가 다 마르고 닳아가지고 사야 되나? 라고 고민하는 순간이었는데 아들이 그 등산화를 아들이 처음으로 사준 등산화를 사니까 좋아가지고 신발을 신더니 갑자기 또 하는 말이 우리 등산 한번 하자는 거예요. 순간 제가 열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버지하고 평생에 한번 등산했던 순간이 마음이 참혹합니다.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무등산을 한번 저를 가자고 갔는데 나는 나하고 간 줄 알았어요. 계곡을 딱 내려갔는데 웬 아주머님 한 분하고 딸이 있는 분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웬 아주머님이. 그러면서 저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아주머님 보고 이모라고 불러래요. 그리고 이 이모님 딸하고 좀 친해져래요. 그러면서 계곡에서 막 놀아라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벌써 초등학생이니까 알잖아요. 아빠가 지금 이상한 여자를 만나고 있구나. 아니라 다를까 끝나고 나서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면 무등산을 내려올 때 이거 엄마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하고 있었던 등산화에 대한 추억이 딱 한 번 있는데 불륜 속에 있는 그 마음에 있는 화가 있어요. 근데 등산을 딱 가자고 하니까 등산을 가긴 가는데 화가 마음 가운데 막 솟구치는 거예요. 그때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또. 그리고 엄마가 떠오르고 우리 집안이 막 풍비박산이 떠올랐던 것이 내 인생에 여기까지 온 게 되고 막 떠오르니까 화가 나니까 앉게 됐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솔직하게 처음 말해봤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되어서 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삶을 살면서도 한 번도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하세요? 이 말 앞에 아버님이 갑자기 놀란 마음에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더니 말을 잊지 못하다가 나는 내 평생 아버지의 속 깊은 마음을 그때 처음 들어봤습니다. 할아버지가 중학교 때 돌아가시고 할머니도 일찍 돌아가시고 공부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 국립대학을 가려고 하는 순간 할머님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대학을 못 갔고 어려운 가운데 베트남전을 참전했고 네가 네 엄마를 보내고 나서 내가 죽을 것 같은 마음에 호수 공원에 가가지고 3번을 빠져 죽으려고 했고 이런 이야기를 울먹이면서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아버지를 몰랐어요. 그저 내 앞에 있어서 술에 만취해 있고
갈라진 상황 가정에 가정을 파탄을 낸 것만을 생각했지, 죄로 인한 참혹한 고통을 살아갔던 아버지의 진심을 들으려고 해본 적이 없었구나. 그때 저도 모르게 아버지한테 저도 모르게 손을 잡고 저도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배웠던 전도 폭발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러자 아버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겠대요. 그러면서 저를 따라하시라고. 그러면서 그 산등성에서 제가 아버님 손을 붙잡고 저를 따라하는 영접 기도를 하게 됐고, 아버지가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 없는 기도는, 아니 기도 없는 순종은 없어요. 내 힘으로 아무리 해보려고 하지만 안 돼요. 내 의지를 따라서 막 해보려고 하지만 안 되집니다. 그러나 뭐 할 때만이, 기도할 때만이 시험과 유혹을 이겨나가듯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마지막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세 번째, 예수님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예수님은 기도로 시험을 이기시고 유혹을 이겨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면, 예수님은 기도할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셨을까요? 받지 않으셨을까요? 맞아요. 예수님도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피땀 흘려 기도하는 그 혼자의 열심이 아니라 누군가가 예수님의 기도하는 데에 하늘에서 내려와 도왔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44절 45절을 봅시다. 44절 45절 시작. 꼭 기억하십시오. 전능하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도,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당신에게 맡겨진 숱한 시험과 유혹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함께했던 천사가 나타나 힘을 더하심으로써 그 사명을 감당하셨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 누가 도와줘야 돼요? 오늘 우리의 기도 누가 함께 해야 돼요? 오늘 우리의 기도 누가 붙잡아야 돼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아무리 중보기도 세미나를 우수하게 졸업을 했고, 아무리 장로님과 권사님과 목사님으로서 그렇게 숱하게 기도를 하는 열심이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은혜 안에 있지 않고는 결코 기도의 걸음도, 기도의 응답도, 기도의 역사는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게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읽어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도우세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에 어려움도 돕겠죠. 여러분들의 자녀 양육하는 데 어려움도 돕겠죠. 우리 안디옥 교회 지금 건축을 앞에 두고 얼마나 중차대한 기도 제목을 안고 있습니까? 그 건축도 돕겠죠. 그러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돕고자 하는 가장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얼마나 우리 기도 제목을 잘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한지를 알고 있는데요. 맞아요. 그것은 내가 아는 기도 제목일지 몰라요. 그러나 진정 주님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도 제목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기도에 얼마나 열심히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땅한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기대하면서 알지를 뜻을 순종하며 기도하고 있느냐. 근데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함께하지 않고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고는 성도는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태신자를 작정하셨습니까?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도대체 모르겠습니까? 태신자가 올까 말까 지금 마음에 망설였는데 그 마음을 도대체 모르겠습니까?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저 성령께 우리 마음을 아뢰고 온전히 그분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이 모든 행복 축제는 은혜 가운데에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되는 이 에베네셀의 기도를 통해서 그 어떤 것보다 더욱더 기도에 힘쓰심으로써 시험과 환난 많은 이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룩함으로 성령에 붙들릴 수 있는 영에 속한 기도가 오늘 이곳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찬양 기도를 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습니다. 이 찬양의 후렴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직 한 가지만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시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2절 주의 길을 걷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하나님의 꿈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두 손을 드신 그대로 함께 주님 한 분 앞에 기도합시다.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까요? 일상의 바쁜 일정에 왜 우리는 계속해서 에베네셀 기도회에 이 자리를 참석해야 되는 것일까요? 단 한 가지, 매일의 삶이 유혹과 시험이며 그 시험 속에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성령님이 기도 중에 나를 붙들지 않고는 이 모든 것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기도는 우리의 호흡, 기도는 교회의 능력, 아멘. 기도는 성도의 꿈, 아멘. 기도는 아버지의 마음, 아멘. 기도는 예수님의 성품, 아멘. 기도는 성령님의 권능. 아멘. 그러게 오늘 이 에베네셀을 통해 태신자를 품고 전도하기 위한 원함과 바람도 있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내 자신이 성령에 붙들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괜찮다면 두 손을 높이 들고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을 붙잡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